쉽게. 자, 두 번째, remove resource through conflict. 뭐 제가 지금 계속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 16절에 탕자가 결국은 이제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령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아담과 이브는 탕자처럼 하나님과 영적 충돌을 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뭐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그 내용인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영적 충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컨플릭트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결국은 허랑방탕한 탕자는 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어떤 컨트롤이나 어떤 형태의 뭐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이었었죠.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고 그 금기를 모아서 제대로 살았다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영적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 충돌 때문에 그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결국은 허랑방탕 사니까 줄어들고 다 없어지고 나고 결국은 흉년까지 들어서 그 흉년이 들은 후에 어떤 사람 밑에서 뭐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없이 뭐 먹을 것 다 입을 것 하나님이 뭐 다 걱정 없이 관계 속에서 있었으니 무한한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쫓겨나니까 선악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겨서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관계가 끊긴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까봐 에덴을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실제로 있었고 그걸 먹을까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결국 쫓겨난 그 아담과 이브는 어떤 형태로 살았냐면 영적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전에 가졌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저주받은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끊기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영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제한적인 재원을 없애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다 뭐냐면 리브물 리소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지구가 무한한 그 세상으로 뭐 모든 탄소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동차부터 모든 배연 연기까지 다 지금 그 배출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한 자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충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진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런 영적 충돌을 있을 때 왜 자원이 고갈되는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서 요거는 결국은 이제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정을 간청하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경험을 사람에게 있어도 모든 자언과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자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가 행위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면 아무리 깨끗하 하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뭐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돕다고 하거나 또는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 해도 불순종의 탕자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충돌은 뭐냐면 결국 육적인 정욕 사람들을 싸우면서 제한된 문제로 사람들을 그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그 자원들을 없애고 결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뭐라 할까요?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점점 하나님과 영적인 그 분리 현상으로서의 그 엄청난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고통을 잉태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탕자를 위한 전도 방법론에 그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인류가 제한적인 자원 때문에 전장하고 수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탕자의 비유 방법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들이 싸우면서 대부분 다 지금 그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냐면 제한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다 뭐냐면 다 뭐 그 에너지 때문에도 일어나고 실제로 뭐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실제로 우리가 못 누리고 우리 인간들 눈에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그 영적 충돌은 육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육적인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면서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그 모든 리소스들이 줄어들고 경쟁하게 되면 서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은 싸우고 그러면서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이 고갈된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환경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탕자의 비유를 들죠. 설명해보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무브 리소스, 그 컨플릭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환경 오염, 이상 기온, 지질, 해일, 태풍이 사람들이 그 정말 잘 살고 자동차를 뭐 어떻게 그러고 막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실제로를 느끼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으로 살았다면 사람들은 점점점 욕심을 내짓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그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한적인 자원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싸우고 모든 걸 소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돼지가 그 탕자가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제로 이제 뭐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사건들이 결국은 일어난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코로나도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그래서 금융파동이나 부동산 하락, 서브프라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쥐염 열매 같은 것을 유한한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전쟁하고 그 부자들은 점점 부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결국은 탕자의 방법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해석해봐라 그러면 탕자의 방법론에 2단계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터넷에 그 설명을 제가 좀
따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우리가 올빌더 ORG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중독된 부분들이 왜 있냐면 영적 충돌로 중독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무한한 자원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꿔버려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중독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C방에서 뭐 아이들이 뭐 어떤 죽은 아이도 있고, 특히 엠번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중독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몰아넣어서 자살까지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충돌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독 때문에 자살하는 것들이 그 충돌로 인해서 수많은 자원들이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 실제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부자가 되면 마음이 기뻐지고, 완전히 부동산이 올라가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고, 만약에 부상이 떨어지면 이렇게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 축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업연매를 먹지 못하는 탕자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자원을 주신 하나님이 무한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주면 증거들이 충돌을 안 일으켜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것들을 이제 점점점 하나님 관계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그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요 시간까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하면서 영적 충돌이 과연 무엇이고 자원이 고갈이 되는 게 무엇인지 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고갈되는지 얘기했고요. 왜요? 영적 충돌이 결국은 자원이 고갈된다.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1번째 셋업이에요. 하나님의 셋업이 있고 탕자의 셋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꼭 이해하실 때, 앞으로 방법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셋업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탕자의 셋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죠. 인간은 입장이 다르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컨플릭트는 이 탕자의 충돌, 하나님과 탕자의 충돌이 있는 거고, 두 가지 면에서 충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 그 문제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문제의 프로블럼이 있는 거를 왜 인식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문제 인식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문이 많은고, 여기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문제 인식을 하는 원인이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비교하게 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가 그 안에 처참한 문제에 줄여 죽는구나에 대한 문제 인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인식을 할 때가 이제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고갈된 상황에서 아버지 관계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자원을 생각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탕자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사람들한테 인식할 때 탕자는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주염열매도 안 주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내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리면서 그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되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잠언이나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은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근데 이제 약간 이 말하고 연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들인데 그 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종이 아들들을 생각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가 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이 아들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잠언 17장 2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는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는 게 이제 고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의 신분은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 실생은 탕자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종을 생각하는데 요 말은 이런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이런 거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때 내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드는 종이 계신데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신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으로 죽는구나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그 이 복음에 대한 거는 영생을 주려고 하는 형태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설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은 understand이라는 영어로 understand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understand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know예요, know.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노한다는 게, 그 노한다는 거는 어떤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 아는 게 노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를 이해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버지를 뭐 아버지 인생 아버지가 막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 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든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 쓰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는 걸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도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생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탕자가 레코나이즈 프로블럼이 뭐냐면 내가 유한한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유한한 인생을 나는 살고 있구나. 나는 죽음 이후에 그 유한한 인생에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우리 복음을 이제 탕자를 위한 복음 전도 방법론 중에 세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결국은 죽는구나에 대한 탄식을 할 때 그 탄식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영생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영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뭔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생각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결국은 그 문제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거죠. 탕자는 굶어 죽는 게 두려웠어요. 굶어 죽는 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데 굶어 죽는 게 얼마나 처참하냐면 정말 뭐 아시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만 그게 굶어 죽는 게 말이 그렇지 그걸 삶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한한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음으로 전도를 했을 때는 당신이 유한한 생명으로 그냥 죽게 되는 것을 한계적으로 느껴라.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는 종 같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영생하신다. 그 종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어,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하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청소년 청년기에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청소년들은 결국 죽음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죽음이 과연 무엇이고 끝인가?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실제로 있는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영생의 자원을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창조자 하나님이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나눠줄 그것이 그 자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으로 회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도 뭐 그 장로님이 가출 얘기했지만 이 가출을 해본 사람이 이 전체적인 이게 이제 그런 세상의 그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끝이 뭐고 이게 시작인가를 알면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뭐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탕자의 방법론에도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그 죽음 속에서 돌아오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 영생의 자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실제로 그거를 복음을 주셔서 영생을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들이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뭐냐면 이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블럼이 생겨서 끝까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솔루션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레코나이즈 문제는 인식했는데 so what? 그 다음에 해결할 점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시는 분이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이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기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탕자의 그 방법론에 나오는 그 종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문제의 관계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코나이즈 프라블럼은 뭐냐면 프라블럼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솔루션으로 가기 위한 아주 그 단계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하는 문제 인식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그 같이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봤냐.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시를 쓴 게 뭐냐면 무덤가에 바치는 시였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웠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죽음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과연 뭘까? 그 알 수 없는 것들에서 고민하고 그것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우리가 실상은 뭐냐면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 눈을 보면 그런 눈인 거죠. 그 아이들 눈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것이 레코나이즈 프로블럼 인식하는 문제를 인식해서 솔루션을 제기하기 전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냐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런 복음을 전달할 때 너가 죽음의 끝이 어딘고 그 영생이 어디서 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교사, 부모님, 사역자들이 청소년들한테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창자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관계를 통해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인터넷 코로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게 교회가 지금 이거를 저도 뭐 14일 날 발표하지만 문제 인식이 된 거예요. 왜냐면 레코나이즈 프라블럼은 뭐냐면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못 드니까 그 힘들어서 우리가 레코나이즈 프라블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레코나이즈 프라블럼을 한 사람은 솔루션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금 그것들이 프라블럼으로 생겨가지고 그 프라블럼 속에서 죽음도 생각하고 그 수많은 어떤 문제 인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왜 초대교회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냈냐면 그때 이미 그 사회 속에서는 종이 실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었대요. 그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인식이 됐냐면 내가 이 종으로 사는 게 프라블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문제가 인식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문제 인식을 해주면 자 문제 인식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인식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여기 그 방법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그 아이들의 얘기는 고민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 때 썼던 무덤에 바치는 시처럼 아이들 속에도 그 무덤 얘기 나올 거고 죽음 얘기도 나올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오늘